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그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은 전에 잘 몰랐다. 북한에 있을 때는 남한에 대해서 잘 몰랐고, 남한에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모든 게 풍족한 데서 사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다. 북한에서는 많이 폐쇄되고 가리워진, 지금 물론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은 그래도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어떤 것 들은 것들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경험해보고 누려보고,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이 남한에 와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내려와서 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좋은 안내와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좋은 자세를 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잘되게 소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 또 다수는 그쪽에서의 살던 그런 관습과 습관을 그대로 갖고 살다가 여기 와서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그런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것이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삶과 예수 믿는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은 정말 귀한 하늘의 것,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누리게 하는, 그래서 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이제 이걸 잘 모르고 자꾸 이전의 자기의 습관, 이전의 자기의 방식, 자기의 사고, 이런 것 갖고 살게 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교회 가는 것이 마치 짐진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안 가면 하나님 앞에 뭐 벌 받을 것 같고, 가자니 뭔가 별로 재미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어떤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와, 천국 같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반대란 말이에요. 넘어온 게 후회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잘못 알고 믿으면은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본다 이 말이죠. 너무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을 잘 모르고 자꾸 자기 생각만 갖고 힘들게 되는, 이중으로 힘들게 됩니다. 차라리 안 믿었으면은 하나님도 없고 나중에 지옥에 갈 때 가더라도 그냥 내 맘대로 살 텐데, 어설피 믿으니까 조그마한 하나님 앞에 죄진 것 같고 하나님 벌 내리실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더 막히는 것 같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죄에 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께로 왔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으면 그분을 배우고 그분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잘 배우면 얼마나 좋은데, 그거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니까 힘들게 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간증. 그 왕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지금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간증하는 내용인데, 그 간증 내용 속에서 이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자, 영어에서도
오픈 더 아이라고 해서 우리 눈을 뜨게 한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언더스탠드라고 사용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을 떴단 말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 눈이 떠지는 경험을 크게 2번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예수 믿고 막 믿고 성경을 읽는데 눈이 탁 떠지는 것 같아요. 눈이 탁 떠질 것 같으면서 성경의 말씀들이 이제 다르게 보여요.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적이 한번 있었고, 이제 수년 전에 주님이 내 눈을 딱 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면서 그때 팍 깨달아온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목사로서 목회해 오면서 목회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망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고,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하고, 내가 망하고 있는데 망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안다고 하고 있었고, 성경도 잘 모르면서 안다고 하고 있었고, 이제 이런 것, 그 눈이 떠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와, 내가 큰일 났구나. 이제 그러면서 저 자신이 이제 하나씩 다시 배워요. 지금 여기 눈을 뜨게 한다는 말은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교회 크게 해야 하나, 교회 크게 하고 교회 짓는 이것만 올인하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아니라 내가 지금 망하게 돼 있는데 그걸 몰랐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나를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나를 더 만들려고, 나를 더 낮추고 배우려고,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보이고, 이런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안 보였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자, 여기 눈을 뜨게 한다.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몰랐던 걸 알게 하는, 깨닫게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믿으면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하죠. 안 믿다가 믿으면은 이제, 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삶이 자꾸만 말씀으로 새롭게 자꾸 더 이렇게 깊이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때선가부터 정체돼서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 분명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진행하다가 보니까 어느 때선가부터는 이제 자기 중심으로 도로 돌아간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한번 받아요.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옛날의 것들이 도로 나오고, 옛날의 것들이, 버렸던 것들이 도로 나오고,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위험한 건데 그걸 모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눈을 뜨게 해서, 어떻든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한번 합시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두움에 있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남한에 와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전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북한에서 기순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이제 교회 와서 간증을 한 거예요. 거기서 하는 말이, 그분이 북한에 있을 때는 자유가 뭔지 몰라요. 그래, 남한에 보니까 자유란 게 이건 줄인지 알았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그 자유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직 자기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은 그 뭔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기는 알겠는데, 그것을 얻으려고 이제 자기도 노력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주님이 그런 말씀 하세요.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독교인의 자유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누리는 삶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것은, 어둠은 이 세상을, 크게는
이 세상을 어둠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빛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살고 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이 안에서 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게 돼요. 그게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어둠과 빛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고 세상 어둠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어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을 구체적으로 보는데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으로 바꾸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이 오니까 어둠이 뭐고 빛이 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어둠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둠이라고 그랬을 때 이제 태양에 의해서 여기 이 빛이 있고 이 그늘진 것이 어둡고 지금 성경에서는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서 내 안에서 어둠이 있고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어둠과 빛이 같이 있는데 이제 우리 속에 이제 어둠이 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어둠은 이제 미움입니다. 미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 어둠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걸 다시 한번 또 읽을 겁니다.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내가 우리 형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면 그는 나는 빛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다 해도 그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둠에 속해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이런 미움을,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을 벌써 던져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던져버려야 돼요. 이런 것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내가 던져버리고 싶어도 내 속에 이게 오래돼서 자리 잡고 있으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두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유를, 평안을, 기쁨을, 사랑을, 그리고 의를, 그리고 감사를, 누림의 삶을, 누림의 삶.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단순하게 나중에 죽어 천당 가는 그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그분을 누리고 사는 그분을 누리고.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뒤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기업을 얻게 한다. 기업을 얻게 한다. 이건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내가 나를 경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시도록 하게 하면 이 기업이, 그러니까 이 기업 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스스로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멘.
우리 자격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다 죄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너의 죄에 물지 않을 거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입니다.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친히 그분이 우리 아버지 돼 주시고. 아멘.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가지고 노예로 부리다가 결국에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공산당이 그러잖아요. 공산당.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벌 주셔서 죽이고,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셔서, 그런 분이 우리를 더 좋게 하려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이제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더 좋은 것 갖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라고 다 그렇게 하라고 다 주셨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그것을 관심도 안 갖고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불신하고 그런다면 그 얼마나 큰 손해예요. 얼마나 큰 손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좋은 걸 다 주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만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산다면 얼마나 큰 손해냐고요. 얼마나 손해. 그 괜히 하나님 벌 내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벌 내리면 어떻게 하나, 괜히 하나님 그러지도 않는데 하나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상태로 전락된 것은, 그건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그 바둑이나 장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무리수를 둔다는 말이 있어요. 무리수. 스스로 내가 무리수를 둬가지고 내가 나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내가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배우고 하나님을, 그분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얻으려고. 여기 그분의 기업이 된다는 말은 이거에 누린다는 말이에요. 누린다는 말. 하나님이 경영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경영하신 거예요. 전에는 교회를, 이런 걸 모를 때는 제가 우리 교회를 경영하는, 그래서 제가 경영하니까 제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교회 크게 짓고, 그리고 교회 크게 되는 거, 이게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닌데 그건 내가 맞춰놓고 내가, 여러분을 지금 생각을 해요. 여러분을 밧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앞에서 막 끌고 단단히 잡으세요 그러면서, 그러니 앞에서 끌고 가는 저는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속에 어떻게 예수를 담을까, 예수를 여러분 속에, 하늘의 보물들을 어떻게 여러분 속에다 담아줄까, 어떻게, 그냥 내가 담을 수는 없고 이제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제가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속에 어떻게 담을까 애쓰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잘 받아 잡수고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니까 저도 편하고, 밧줄로 끌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지금 이제 밧줄로 없애버리니까 저도 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이제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 좋아서 여러분이 하고, 저 바깥에도 뛰어나가서 찬송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하고, 예수로 사는 삶을 가르치고 하는, 여러분이 서로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은 누리는 삶이에요. 누리는 삶.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 나중에 상 크게 받겠다, 물론 하늘에 가서 상 받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상 받습니다. 행한 대로 상을 받는데 대부분 다 나 중심이 돼 있어가지고 내 욕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이 한번 합시다. 내 안으로 들어오시다. 누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림의 삶은 우리 힘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할 때 그러잖아요. 늘 말할 때. 자, 이게 공중부양에 있어요. 공중부양. 이게 저 혼자 힘으로 이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림의 삶, 이 손으로 잡고 있는 이것이 공중에 뜬 것은 손의 은혜예요. 손에 의해서 이게 떠 있는 거예요. 손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이야기. 그건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니까 그게 은혜의 힘이 됩니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우면 큰일 났다 난리 났다 그런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감사하고 그 어려움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런 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힘이 우리 속에 더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것도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힘이 크고 강하니까 감옥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감옥살이 하면서도 거기에서 뭐 답답하다 그럼 빨리 나가게 기도해 주라 그런 말이 전이고 그 안에서도 누리는 그 안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해되시면 아멘. 감옥 안에서 누린다면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높고 낮고 그런 거에 좌우되고 많고 적고에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좌우돼.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아까 이런 것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늘의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높고 낮고 많고 적고 넓고 크고 그것에 대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이런 사람은 작게 갖고 있다고 가난하냐? 아니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부요함이 속에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진다. 열등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 열등감만 없어져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멘. 모든 어둠의 것들이 점점 더 제거돼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쫓아내요. 그런 힘을 우리가 그런 진짜 힘을 키워야 되는 그런 힘을. 그리고 이런 힘이 있으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갖다가 붙여주신 거예요. 갖다가 그것들이 끌려오게 만들어요. 명예도 끌려오게 만들고 부도 끌려오게 만들고 사람도 끌려오게 만들고 갖다 붙이신 게 하나님께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미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면 그것들은 달라붙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고 뛰어가는 거하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는데 뭐 갖다 달라붙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분, 그 창조주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아멘. 창조주가 여러분 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데 그걸 왜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소유하려고 이걸 해야지. 엉뚱한 것만 쳐다보고 자꾸 침 흘리고 자꾸 저거 쳐다보고 침질 흘리고 하면서 그러고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정말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벌 내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벌 내린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게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막 예수 교회 부수고 다니고 교회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고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바꿔주셔가지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고 이제 고관 대적들 앞에서 그 간증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더니 바울아 너 미쳤다 미쳤어. 너 공부 열심히 하더니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미쳤다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쳤다. 왕이여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내가 밧줄로 이렇게 묶여있는 이것만 말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참되고 정신 차린 말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김 목사가 여기서 쇼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아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각 사람 속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딴장만 피고 있고 딴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 얼마나 그분이 안에서 안타까웠어요.
김 목사도 안타까워. 자,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눈에 보인 것은 다 험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렇다고 눈에 보인 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에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부활하셔서 하늘 꼭대기에만 가만 앉아서 쳐다보고 벌 내린다 그런 분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우리랑 같이,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우리를 바꿔서 세우고, 우리가 망가져 있는 우리를 고쳐서, 그분이 기뻐하던 사람,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 사탄에게 조롱받던 우리, 끌려다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로 더 힘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각 사람 속에 같이 오셔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자꾸 권고하고 말씀하고 우리를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지금 김 목사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우리가 주님을 더 귀하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으니 이제 그분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그분을 더 할 수 있을까? 주님,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요? 더 도와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더 보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간절한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복의 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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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89장.